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뜬 사건, 온 마을의 축제여야 마땅하죠. 근데 오늘의 분위기는 전혀 정반대로 흐릅니다. 냉랭하죠. 사람들은 눈을 뜬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를 고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은혜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는 심판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물어보지만 사실 그들의 관심은 그 사람의 인생이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이 엄청난 새 생명의 기쁨, 회복의 기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놓은 좁은 틀, 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켰느냐, 여기에 쏠려 있죠. 오늘 이 아침 이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도 자신들이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눈이 멀어버린 자신들의 모습이 어떻게 내용을 이어가게 되는지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과 그의 부모를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인지를 집요하게 캐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죠. 어떤 이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하고, 어떤 이는 죄인으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냐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사이에서도 이 교리에 대한 해석, 말씀에 대한 해석의 논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논쟁은 본질이 이거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예수님도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가에 대한 부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중요한데 겉에 나와 있는 포장에 뭐 여기는 조금 찢어졌고 여기는 구겨졌고 뭐 여기는 묻었는데 이게 과연 정결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는 죄인이라고 이들은 사실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알죠? 그러고 나서 결론 만들어 놓고 아주 우리가 그 증거들을 찾아서 결론을 죄인으로 완전히 그냥 딱 정리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들에게는 담겨져 있죠. 자, 이들은 지금 상당히 뭔가 좀 착각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이제 이런 압박된 분위기에서 소경의 부모를 맹인의 부모를 데리고 오죠. 물어보는 신문을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눈뜬 사실을 얘기하면서 도대체 누가 고쳐줬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부모들은 눈뜬 사실은 인정은 해요. 자기 아들 맞다 그러고 근데 누가 고쳤는지는 답변을 피하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22절에 나오죠. 자,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를 출교시키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출교는 그냥 잘가가 아니라 회당에 못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당시에 유대 지역의 그 모든 지역사회, 그 공동체, 그 동네에서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는 거죠. 그 더 이상 어떤 사람으로서의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거길 떠나서 다른 유대 공동체를 간다고 해도 그 소문이 밝혀지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사람 보고 살아있지만 산송장으로 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 부모들은 이런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일어난 기적보다 자신들이 겪을 사회적 불이익과 두려움에 완전히 마음을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진실을 알지만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침묵을 선택하게 되죠. 자,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지식에 갇혀 있죠. 부모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현실의 감옥 앞에 갇혀 있어요. 눈앞에 구원자가 있잖아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자를 출교한다 그랬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오매불망하던 메시아잖아요. 구원자 메시아, 대선지자, 이 땅을 건질 자, 이 모든 죄악을 정리할 자,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성취할 자. 자, 그런 자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예수를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뭐 이들은 인생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두려움에 갇혀 있는 거죠. 율법이라는 두려움, 또 부모들은 현실적인 두려움. 자, 이 바리새인도 이 부모들도 동일한 두려움 속에 갇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도 바리새인 같은 본능이 있어요. 먼저 어떤 본능이에요? 정답을 정해놓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상식이나 신앙적 경험에서 어긋나면 하나님의 역사조차 그럴 리가 없다고 부정해버립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은 우리가 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상식이나 신앙의 경험, 자, 이게 뭐 아예 틀린 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떤 부분은 미묘한 차이로 좀 기준을 잡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자, 그런 거 몇 가지는 좀 빼더라도 대부분 보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선에서 어떤 게 일어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일 리가 없어. 부정해 버리죠. 자, 그런 논쟁들이 역사 속에 종종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어떤 그 갈라짐들이 좀 있었던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익숙해요. 중요한 건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중요하죠. 이 지금 우리가 본문을 계속 지금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마저도 부정해버릴 위험성이 바리새인 같은 정답 정해놓기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답 정해놓기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죠.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자, 우리 영혼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특별히 신앙과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결정을 할 때 장애물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익을 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욕구가 있죠. 정상적인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정도.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지나치는 경우가 지금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사람의 눈과 법정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불안함, 또 인정에 대한 욕구, 또 이런 어떤 불이익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작업이 사실 이 아침 예배의 시간이에요. 자, 가져가서 오늘 주님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좀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 우리가 24절부터 좀 바라보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눈을 뜨게 된 정말 축제 같은 이 영혼과의 아주 설전이 벌어집니다. 24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얘기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인데 우리가 신앙이 겉면처럼 보이죠? 참 이분들은 신령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43절, 66절 우리가 다음에 또 살피겠지만 예수는 죄인이라고 우리가 정했으니 너도 그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동조하라는 거죠. 강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종교적 폭력이 되겠죠. 자, 이 사람은 분위기가 막 다 쌀보라고 얘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인데도 25절에 명언을 남기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자, 이게 참 이 짧은 얘기인데 지금 이 사람이 굉장한 지혜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어떤 신학적인 복잡한 논쟁에 감기게 되죠. 이게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자신은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원치 않고 오직 하나죠. 나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열받죠. 27절에 화를 냅니다.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따지니까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나한테 질문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그랬더니 막 바리새인들이 발끈해가지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막 자신의 정통성을 세우고 예수님의 출처를 막 모른다면서 무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눈을 뜬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주 논리적으로 30절부터 33절까지 반박을 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자칭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논리보다 훨씬 더 명확한 통찰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쫓아냅니다. 네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자, 우리가 이 내용을 쭉 살피면서 대단히 우리가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전혀 모르죠. 반면에 맹인으로 살았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분이지만 예수님을 예언자로 말하는 걸 넘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어떤 고백의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내가 더 많이 안다, 어떤 우월감, 나는 틀리지 않아, 자기의라는 게 좀 숨어져 있죠. 다 있어요, 조금씩. 그죠? 예. 도드라지게 막 나타나는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죠. 근데 이런 마음들은 우리 마음에 타인에 대한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오면 자기 틀로 막 이렇게 가두려고 하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인공, 이 눈을 뜨신 분은 복잡한 지식으로 가지 않고 우리 주님의 기적의 터치가 왔을 때 그 한 가지 경험을 가지고 세상의 논리와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그걸 이겨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란 우리에게 어떤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선생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터치를 요구한다는 사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 대단한 지식을 쌓는 그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실 주님, 내 옆에서 내가 밥을 먹든 쉬든 일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 마음이 불편하든 좋든 그 주님의 은혜를 내 옆에서 항상 정직하게 이렇게 시인하는 작업들이 오늘 이 세상의 비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은혜를 부정하라고 강요할 때 비겁한 자로 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둠에서 건져내어 참된 생명으로 이끄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종교의 지식과 고정관념에 갇혀서 주님의 일하심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인정욕구,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솔직히 고백하고 상황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터치를 경험하며 걸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